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드에서부터 하맛에 이르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 총 24장의 말씀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진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부터 12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하여 또 소유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마무리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3번째 부분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읽고 공부해봤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극적인 분위기나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13장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우리가 참 알지도 못하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명들, 그런 고유 명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가 끝나고 영화의 끝나면 이제 그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그 명단들이 올라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들만이 아니라 뭐 촬영에 참여했던 사람들, 미술이나 뭐 음향이나 뭐 세트나 뭐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이 영화 한 편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등장해서 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영화가 끝나고 누가 이 영화를 만들었나 보자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영화 보다가 졸다가 끝난지도 모르고 자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우리가 집에서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가 다 끝나고 그런 이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갈 때 되면 그걸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연관된 다음 영화로 연관된 다음 그런 그 무슨 뭐 저기 드라마랄지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막이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둘씩 자리를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 중에 어떤 일정 부분이라도 그 영화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좀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끝까지 남아서 내 이름이 언제 나오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 이름이 딱 등장하게 되면은 저걸 보라, 바로 내가 저 영화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 내용보다도 더 환호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누군가가 땅을 사거나 어떤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될 때 뭐 그저 그러려니 하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남의 얘기니까. 그저 가까운 친구라면 그 친구가 이번에 샀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나 아니면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라면 주소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꼼꼼하게 지적도도 살펴보고요. 관련된 문서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필 거예요. 경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주변의 지형은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남의 부동산이 아니라 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13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다음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서 13장 15절 이하의 내용을 좀 잘 보십시오. 거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르우벤 자손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기업의 경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별로 관심 끄는 내용이 아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그 중에 한 지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혀 이야기가 다를 거예요. 이 말씀에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합법적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땅을 주장할 때 그 근거로 둘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신이 이 땅이 당신의 땅이라고 주장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앞선 정복전쟁의 내용에 버금갈 정도로, 그 분량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여호수아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 부분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지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많은 분량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걸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호수아서의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 내용과 같은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진입과 정복과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복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복한 땅을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 정복과 소유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 그 자체를 그냥 완성된 개념, 종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이면 끝이지 소유는 또 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서 말씀도 우리의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앞에 장 내용의 마지막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두고서 아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온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전쟁의 승리의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전쟁이 그쳤고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뭔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죠.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뭔가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더군다나 여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뭔가 이를 제대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남은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등장해요. 여기 2절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해서 6절 상반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직 그 남은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쭉 보시면 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정말 많이 있죠. 남은 땅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뭔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지도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많은 지명들이 쭉 등장하니까 정말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지도 보이시죠? 뭐 글씨는 하나도 안 보이고 지명은 안 보이겠지만 그냥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이 지도는 뭘 보여주냐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정복했던 땅과 여기 방금 본문에 나와 있는 아직 남아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정복한 땅이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라고 봐도 될 내용이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 남한의 군대가 낙동강 방어선까지 쭉 밀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된 것이 전세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고작 뭐 인천하고 서울만 점령한 것뿐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결정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6절 하반절 말씀과 같은데요. 6절 말씀을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남은 자들을, 남은 땅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아시다시피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넘어가면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남은 것 조금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운명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과 같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고 우리의 운명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과 같이 마치 정복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불완전한 것 같은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역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은요 13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1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일 거예요. 13절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해야 될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진술이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되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고도 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고 또 정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적들은 살아있고 이 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이 야기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화나 영화 같은 이야기에서 마지막 장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에는 마치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이 뉘앙스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다만 이 본문의 여호수아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늘 현실에서 겪는 그런 고민이고 사실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런 완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겪는 현실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더라도 이런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받고 증명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우리 마음이 휩쓸리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와 비슷한 고민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흥미롭게도 우리가 방금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인용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참 묘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의 안식,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세 가지의 시제가 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재밌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이처럼 세 가지의 시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받을 것이고요,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 생각에는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가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가운데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재의 현실과 책임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정복과 소유의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미완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너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신분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출애굽에서 끝나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며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까지 쭉 흘러가는 큰 흐름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금 앞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못 받았을까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소위 신분 확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씨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놓쳐왔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복에 이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싸움,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싸움, 거룩의 싸움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에 놓여진 소유의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각각의 기업에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생업의 터전에서 싸워야 될 우리의 신자로서의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내가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마치 어떤 행동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서 확인한 말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정복된 땅도 있고 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사사기 말씀처럼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러한 땅들은 왜 분배하여 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하기 앞서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땅을 분배해서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항상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땅을 누군가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취하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이 어떤 쓸모없는 땅이거나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의지가 작용하는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땅과 같은 소유가 있을 때, 그것도 만약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소유가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절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것을 주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평생 모아온 재산이라는 것을 유산으로 누군가에게 상속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상속해요?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자녀들이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가나안 땅의 분배입니다. 무슨 숙제를 주시거나 시험거리를 주거나 어떤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대우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만으로도 그것이 결코 작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양이고 그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여기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가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이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식이 아닙니다. 인생의 숙제를 주거나 무슨 조건부 구원이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사자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만 줄로 재어주신 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냐 작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